본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본 12장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들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저를 돌이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는 것과 읽을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선교하실 때 몸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하층인들을 그들은 암하 아레츠라고 불렀는데 이 암하 아레츠들은 예수님을 정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상층 사람들 먹을 것도 넉넉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가 온전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안 들으려고 했죠. 들려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짧은 설교입니다. 한 2분 동안 하시는 아주 짧은 설교인데요.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이제 여기 싣기 위해서 요한은 그들의 불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영적인 잡념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의 종류가 그때 시대에는 두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류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레위 족속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 레위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은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 사회에서 최상위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권위가 주어져 있었어요. 사람을 마을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또 마을에서 쫓아내 너희들 여기 못 산다 하는 걸 결정하는 결정권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요. 피부병이 생겨서. 그런데 그것을 병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병원도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갑니다. 제사장이 봐요. 사흘 후에 또 와라. 그래서 사흘 후에 가요. 가는데 제사장의 지식으로 이것은 계속 번지고 있다. 그러면 너는 마을에 살지 마라. 나가 있어라. 다른 사람이 전염되면 안 되니까. 또 그 후에 다시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제사장이 너는 괜찮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도 너는 이제 전염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마을로 들어와라. 그래서 마을에 살게 하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만일 저를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저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입장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혈통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들 권위가 없어요. 그들은 인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항상 백성들 앞에서 벌벌 떨고 권위자들 앞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고, 이게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의 감성, 자기의 지식, 모든 오감과 오감을 넘어선 제6감, 거기 위에다가 영적 깨달음,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들은 그들이 말을 하고 목베임을 당한다고 해도 말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섬김이 하나님을 위했는데 나중에 잘못되어가지고 제사장 그룹의 힘이 온 세상을 눌렀어요. 그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없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외쳐도 안 듣고 전해져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는 그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깨닫고는 그들의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성전에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살 길을 구할까 해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게 요한의 얘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훌륭한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영접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는가? 그들이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은총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봐도 보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귀를 들리지 않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쉬워요. 사람이 아무 변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넘치게 해서 잉여 은혜라고 해봅시다. 잉여 은혜. 하나님의 잉여 은혜를 힘입어서 아무 변화도 없이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이 2분짜리 설교. 이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은 내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눈으로는 나를 보지만은 그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설교예요. 기가 막히죠? 이건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육성 설교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나는, 여러분이 보는 나는 이렇게 형편없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그때 다니신 예수님의 몰골은 형편없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여러분 바른 샌들 신은 발은 먼지 투성이고 온 몸은 땀으로 점벅이 튀어 있고 옷은 늘어진 단벌 옷이고, 그런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거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거울입니다. 더 줄이면 나는 여호와의 거울이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거울이다. 여러분, 눈으로 나를 보는 자는 내가 거울이 되어서 내게 비친 여호와를 보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거울이 되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못 들었습니다. 들었어도 못 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지식의 우상에 길이 들어있었어요. 각 시대의 종교는 지식의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의 우리 기독교는 지식인의 우상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교회에서 설교합니까? 못합니다. 자꾸 유식한 사람을 찾으니까 목사들이 가짜 박사학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면 이력서에 보름 동안이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미국 대학교 박사학위. 돈은 내야 돼요. 근데 그걸 이력서에 써요. 나는 하버드 대학교 박사.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식의 우상입니다. 지식의 우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뭘 전합니까? 지식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 현대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설립해야 합니다. 신학책, 철학책, 무슨 인문학, 모든 걸 다 설립해야지만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방도의 자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를 보는 자는 뭘 보게 돼요?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여호와를 보았다고 하는 미친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다니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 거예요. 나를 본 자, 나를 보내신 여호와를 보는 것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여호와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거울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에피파니라고 그러죠. 에피파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까 해서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에게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거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쏘다닌 사람들을 모아놓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의 먹이심, 예수의 식탁, 예수 광야의 식탁.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배부르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한 말은 침묵이었다고 생각해요. 말 못했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먹은 게 뭐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먹은 건 뭐냐?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는데 병이 들어 죽어가. 꼬부라져서 죽게 생긴 사람을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 그럼 그걸 구경한 사람들 말고 일어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꼬부라져 죽다가 일어섰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비칩니까? 뭐가 비쳐요? 이게 여호와의 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동력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면서부터 장님 한번 보세요. 전 이 집에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사람들 잘 구분 못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몇 년 만에 외국에서 온 사람을 보고 누군가 그랬어. 눈만 나빠져도 그러는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장님이 눈을 떴어. 그러면 이 사람 인격 속에 이루어진 건 뭡니까? 누구냐? 왜? 어떻게? 숙명적인 장님이 눈을 떴느냐? 그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냐? 이분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고 누구냐? 이분이 이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아니고 누구냐? 이게 요한복음 9장은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자기 딸이 죽어가. 아무도 못 고쳐. 그래도 예수님이 부탁을 했어. 죽어가던 딸이 살아났어. 그럼 그 부모의 마음속에 생긴 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생겼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본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랬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이랬을 것이다. 의 다음 단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는 곧
여호와의 거울이었고 그것은 곧 히브리 말로 말하면 헤세트, 하나님이 자기 가슴을 녹여서 세상에 부으신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었죠. 47절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별 소리를 다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나가서 별 소리 다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군산에 있는 여러 교회 다닐 때 가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와서 집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요. 한 번은 똑같은 목사님 설교를 3번 들었는데 3번이 다 똑같아요. 말만 조금씩 고쳤어. 소리만 와락와락 질렀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나도 저랬을 것이다. 나도 잘난 체하면서 젊은 설교자로 섰을 때 저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심판하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 밑에를 보세요. 19절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알고 계셨어요? 성경 가지고 계셨어도 이 말 몰랐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요. 성경 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도 이 말씀 모르셨죠. 나를 보내시면서 나에게 세상에 가서 할 말을 명령하신 분이 나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명령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하나님 옆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위대한 어떤 사람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말로 말하면 엔토레, 명령이야. 가장 위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위대한 사람 밑에 있는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거역하지 못합니다. 거역할 용기가 있는 자는 거역을 해도 되는데 목이 잘려야 합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어디 다른데 잔뜩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내가 가서 할 말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이 영생이다. 그 명령이 바로
곧 영생인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영생은 같은 것이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영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생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를 엄청 주의를 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이 따로 있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해요. 진짜로 교회에서 예배를 잘 예배답게 드리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전 교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 교인. 난 그런 교회도 봤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따로따로 맡아서 하는데 말씀을 읽는 목사님은 다른 가운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배 전체 중에서 하는 일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 그걸 보면서 일주일에 4번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에 4번 성경 말씀을 읽고 생활비는 얼마를 받을까? 그럼 안 재밌어요? 나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교회 앉아서. 일주일에 4번 성경을 딱 읽고 생활비를 만일 4,000불을 받는다면 한 번 성경을 읽는데 1,000불씩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이 잘못된 사람의 생각이지, 그 교회는 엄청 큰 교회였고 아주 정숙한 교회였는데요, 이 성경을 읽는 목사님이 그 성경은 제 것보다 훨씬 컸어. 큰 성경을 가지고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려고 일어서니까 전 교인이 일어서요. 모두 서서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쫙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쫙 읽고 딱 끝나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합니다. 이때 이 양반은 자기 자리로 가서 딱 앉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소중히 여기지만은 사실 함부로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일 비유에 거슬리는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그러면 부인이 더 열심히고 남자가 덜 열심히면 남자는 늦게 들어와. 일하다가 방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남자는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좀 불안한 자세로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엉거주춤 앉죠. 그러고 있으면 아내가 이제 찬송을 할 것이니까 아내가 찬송가를 주는데 어떻게 줘요? 그 이쪽에 책상 밑에 있는 성경을 탁 꺼내가지고 팍 던져요. 그러면 이게 사르르 가서 남편 앞에 탁 섭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가지고 그걸 열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 신방 연단에다 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성경은 우상이 아니죠. 아무거나 해도 괜찮죠. 뭐 책상다리가 낮으면 성경으로 보여도 죽을 일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는 자기를 보내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명령이 영생이다. 저의 아이오니아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함부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생 다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이 더운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잖아요. 아, 주님이 같이 계셔서 제가 잘 잤습니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죠. 여름철에 먹을 것이 별로 없죠. 그래도 그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다 힘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감사하잖아요. 매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항상 사는데 이 주님이 바로 여호와의 거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울. 또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들은 여호와의 영생을 내포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그 명령 속에 우리가 온 세상을 넘어서 향하여 가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짧은 설교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약한 저희들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삶을 이어가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본 여호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영생의 약속을 잃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